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권능,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이 화려하고 정말 사람이 볼 때에는 구색을 갖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러한 것 같아 보여도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상식적으로 멋져 보이고 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외식적인 어떤 모양은 그럴싸하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네, 하나님 뜻을 정말 헌신하고 있네가 아니라 그 능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의 능력, 그의 그 진실한 열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고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 땅이 피스터 악법에 저지하기 위해서 육탄 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애국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좌파 언론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이 그 말을 절제하고 또 오해를 살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또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보고 또 그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지만 우리의 그 어떤 기질이나 육신의 그런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그런 의미에서 숲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산에 나무가 숲이 잘 열매가 잘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나무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한 나무가 썩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 산을 다 불태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숲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그 기질에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분위기에서 아주 강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어필하다가 그걸 과잉하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우리가 그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 이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폄하하고 있는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를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는 부부간에 이렇게 성격이 강해서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다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근데 아침 6시, 새벽 6시까지 싸웠는데 그 막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육신의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부부간의 싸움이, 이 목사님께서 내가 다시는 목회 안 하고다. 나 이래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부 뭐고 다 집어치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있다가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숨을 거둔 거예요. 119에 실려가 병원에 가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그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그전에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많은 사역자들을 한 번도 아니고 뭐 박영문 이런 수없이 많이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키고 본교회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 욕심이 없는 게, 성도들이 이제 3번인가 이 자가용을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러 다니시고 한 때에 필요하니까 자가용을 사드리면 바로 처분해가지고 자기 교회나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이 이제 3번이나 이 자가용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집도 이렇게 사주면은 바로 팔아서 나는 이 세상에 미련 없다.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다 도와주고.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장모가 나서가지고 18평짜리 큰 집은 싫어하니까 18평 아파트를 이제 이 장모가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거 18평 아파트를 지금 수년 동안 그 집에 거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애국운동 할 때에 지금까지 50억의 빚을 짓답니다. 본인이.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그 목 수술 받고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3번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그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애국운동을 이제 그 휴대폰 이렇게 문자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충건 박사의 그런 안보 상황 그런 메시지들, 그런 내용들을, 강연들을 막 보내고 이러면서 정확한 이유가 없이 지금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애국 집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3번의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가운데 이제 기도할 때 감동 주시거나 응답 주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초기에 기도할 때에 강화문의 영적 군사들의 이게 군사복을 입고 발 소리와 강력한 영적 군사들의 그 소리가, 그 움직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강화문에 모여드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 모습과 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기도 중에 중간에 이제 강화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성령의 바람과 빛이 북한으로
나만으로 그 광화문에서 그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북한으로 남한으로 불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그 외에 많은 그 주의 종들과 함께 합력하는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함께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정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 대한민국이 사회화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인간적인 어떤 그 문제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도 관계되지만 그러나 크게 그리고 깊이 바라볼 때에 거기에 원수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어둠,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의 영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그 문제가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이것은 됐니 저것은 됐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문제입니다. 전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광야교회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비바람이 불고 원수마귀가 비바람이 불어서 이들을 해체시키려고 막 비바람이 막 강력하게 불고 있는데 마치 본드에 의자가 딱 달라붙고 그 사람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사들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해도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될 판인데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면서 이 좌파 정권이 온갖 술수를 다해서 이 애국 집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고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소리에 반응하고 저 소리에 반응할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 집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회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광야교회는 이 무대를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올라오는데 광야교회 그 무대가 예배만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한 무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다 나서서 총을 가지고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애국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다 합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불교인도 세우고 천주교인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한 그 무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 집회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위한 모임을 따로 갖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왕 왔으니 앉았다가 같이 그 설교 말씀도 듣고 핵심 진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핵심 진리의 말씀을 되돌리면 강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 믿지 아니하는 타 종교인들, 무교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자들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물결이 역사하는 그 물결에 지금 타 종교인들, 무교자들은 그 가에 서서 그냥 놀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이 청와대 앞에서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 광화문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다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영으로 느끼게 했는데, 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나도 교회 간 적이 있지. 새로운 눈으로 옛날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저 다른 그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 오는 교인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분은 이제 무교입니다. 절에도 좀 다니시고 이러는 분인데, 목사님 저 정광훈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 목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지만 지금 나라 현실을 보고 누군가가 저렇게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담대하게 이 하나로 이 애국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용기를 얻게 하고, 이 나라가 정말 막 이렇게 흩어지고 정말 이제는 완전 마귀 정권 아래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치닫고 있는데 누가 하나 나서서 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소리 지른 이가 누군가가 없는데, 담대하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적군 앞에서 적을 멸시하고 그리고 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는 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숨죽여 있던 국민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나라도 다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 낮은 연방제, 고려 연방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저들의 계략이, 저들의 속임수가, 저들의 계획들이 정말 적화시키려는 그런 모든 움직임들이 너무나 이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제 다 깨닫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웬만하면 다 알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좌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작은 어떤 실수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집요하게 파면서 비판과 폄하와, 그리고 기독교 그 언론이라도 좌파 그 언론이 있습니다. 기독교 좌파. 그거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폄하하고 비방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단체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운단 말입니다. 이 밤낮 없이 지금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그 교회의 그 모임을 가지고 성령께서 붙들지 않으면은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밤에 그 추위에 밤낮으로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나라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는 자들 깨우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배도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 통일을 이루시려는 그 뜻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곁을 떠났던 자들마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광야 교회에서 그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북한의 지하 교인들도 같이 그 마음을 같이 쏟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정말 얼마나 7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고통 대대로 겪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되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들에게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제 모여서 이 적들과의 싸움이 한창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이 집회를 와해시키는 원수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 통일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 그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저들에게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지금 정아웅 목사님이 성서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한국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하여서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좌파들의 그 비리가 쏙쏙 다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영적 군사로서,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갈 자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전도가 안 되는 때에 그 강화문에서 복음을 외침으로써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자들도 마음이 많이 열려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악한 그 가짜 비방의 글들을 막 이렇게 뿌리고 좌파 언론에서 거짓이 난무한 그런 비난의 내용들을 일삼고 있는데, 거기에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비바람이, 원수마귀가 방해하면 할수록 더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 통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